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선을 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은 자신이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선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관계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 긋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편,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결속력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정합니다. 선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차별과 적대감, 혐오감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끼리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선거 때마다 이용되는 이런 선긋기로 같은 국민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타 지역을 싸우고 욕하고 남녀로 나눠져서 성별로 서로가 싸웁니다. 또 세대로 나눠지고 또 재산의 유무로 나눠지고 심지어는 어느 대학교로 인해서 중심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칭 보수라는 자들, 근본주의자다라는 자들은 이런 선 안쪽과 바깥쪽이 더욱 뚜렷하고 그 선이 좁습니다. 나와 다른 자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 자신들의 선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의미의 죄인이 아니라 나와 구별되는, 자신들과 구별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의인이며 선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라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 그들이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을 예수님이 계속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으로 선을 긋고 그 선 안에서 왕노릇하거나 귀족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선 밖에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달라,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선 안에 있는 우리는 높은 자고 이 선 밖에 있는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하층민이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세리나 죄인은 선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타락시킬 수 있는 병균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선 밖에 있는 그들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배척해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 안에 있는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으로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칭호까지 얻으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그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선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선 안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자꾸만 넘으려고 했고 그 선 밖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소위 죄인이라 불리는 그들에게 자꾸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선 안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자꾸 넘고 나중에는 그 선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으로 인해서 그 선을 만들어 놓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듯이 우리 또한 선 안에 머물면서 좁아지지 말고 선 밖을 향해 더 열려지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죄인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오늘 읽은 비유에서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른 99마리의 양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고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99마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죠. 그 한 마리의 양은 누굴 얘기할까요? 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 그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과 달리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하지도 않는 이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버린 양이다라고 했어요. 자신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서 안전하게 목자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 버림받은 양은 고생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인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에 대해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목자에 의해서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버려진 양과 잃어버린 양은 분명 큰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죄인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자들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죄인은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려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서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여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했다면, 죄인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신분적인 면에서 그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이든 선 밖에 있는 자들이든 신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척하는 게 맞는 거죠. 배척해야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정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가까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배척하는 게 맞죠.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그랬다면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으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유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이끌고 아침에 나가서 물이나 먹이를 먹이러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상가들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다 해가 좀 질 쯤 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하루가 다 마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으며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는데 쉬고 싶겠죠.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왔던 길을 짚어보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는 수고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내 양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제가 만약 이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을 탁 찾았다. 그러면 먼저 한 대 때리고 시작할 것 같아요. 이놈 때문에 내가 쉬지도 못하고 안 해도 되는 고생까지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 줘봤겠죠. 근데 그런 놈을 어깨에 메고 옵니까? 저 같으면 목에 줄을 묶어갖고 질질 끌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다고요? 잔치를 베푸는 값이 내가 찾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갈 것 같은데 내가 그 고생을 해서 간신 찾은 양인데 그걸 왜 또 잔치를 해야겠습니까?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수고는 우리가 볼 때 과장된 거예요. 과장된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이 한 마리의 양은 물론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지만 그 가치는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였던 거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주인에겐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99마리의 양보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쁜 것이죠. 즉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길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원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매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 아무리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았을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죄인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찾아 나서야 하는가?
그리고 죄인을 버리는 자와 찾아 나서는 자 중 누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자신이 만든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선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그 선 안에 함께 있어야 할 자로 여기고 그들을 찾아 나서며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옳은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려 했던 선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인가, 아니면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던 선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이라면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선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을 넘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선이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죄인을 데리고 오는 수고도 하지 않았을 거고 찾으러 가지도 않을 거예요. 왜? 선이 없는데 선 안과 밖에 어디 있습니까? 누굴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죠. 죄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판이 있기에 그 심판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단지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아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데리고 오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는지요.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의 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의 잔치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는 이유로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면 할수록 우리 또한 세상을 배척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너무 작지는 않았냐라는 거죠. 조금 해보고 에이 힘들어서 안 해. 말어. 저러다가 저 사람들 지옥 가겠지.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요. 난 이래 살다가 말게요. 했을 때 그래 나만 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 넌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이렇게 포기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수고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크기로 봤을 때 그 수고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또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바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차별하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와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크면 기쁨도 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선을 긋고 포기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수고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